6장을 보십시다.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로 유혹을 받아서 좀 미혹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과 순결함을 잃고 타락할까 염려를 하고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근데 시작에 1절에서 이제 자기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이죠. 자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그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애정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지금 강요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용납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어리석은 일 하는 거 안다. 그렇지만은 너희와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받아주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2절 후반부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중매선 중매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일에 열심내는 것이 어떤 무슨 내 개인적인 유익이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을 열심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남자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남자에게도 엎어지고 저 남자에게도 엎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지금 비유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내 욕심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건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사랑할 수는 없다. 그 순결한 신부는 자기 남편만 사랑하듯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단의 도구인 거짓 교사들이 이제 전하는 복음을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자기가 전한 복음은 내버려두고 또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가짜 복음을 그렇게 잘 용납을 할까? 이 4절에서는 그 바울의 한탄이 나와요. 끝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래. 쭉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잘 용납할까? 우리는 이걸 볼 때 그 가짜 복음이 매력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왜 매력이 있을까요?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딱 들어맞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짜 복음과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같아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용납을 할까? 너무나 자기네 귀에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그 죄성된 욕심에 딱 들어맞으니까. 그래서 이걸 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없습니다. 그 용납할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나.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크다는 따옴표를 해야 돼요. 이게 자칭 지극히 크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둥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자칭 큰 사도라고 우쭐대는 그 바울의 대적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그 가짜 큰 사도들보다 못할 것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말은 부족하지만 진리 아는 지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 자랑하는 거 용납하라. 어리석은 줄 알지만 그 얘기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가짜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할 거 없다. 이렇게 했죠. 이 가짜들은 또 특징이 뭐예요? 우선 겉이 번지르르 합니다. 겉이 번지르르하고 말을 잘하고 자기 PR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말이 진실한가 보다. 이렇게 속을 수 있으니까 속지요. 가짜들이 그 속을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이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금하고 가짜 맥기 도금한 금하고 내놓으면요, 뭐가 더 반짝거려 볼 때 도금 금이 훨씬 반짝거려. 진짜 금은요 조금 죽어요. 어둡습니다. 진짜 금은 색깔이 약간 죽어서 다크한 맛이 있는데 도금한 금은 반짝반짝반짝이죠. 그러니까 가짜가 더 눈에 멋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권리 포기한 걸 또 자랑했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랑은 나는 권리 포기를 했다. 뭐냐면은 이제 그 7절 한번 보십시오. 무슨 권리를 포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제 사렙이 안 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권리 포기한 거다. 이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쭉 보면은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받은 것으로 오히려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보수 안 받지, 사렙이 안 받지. 우리는 자격이 있으니까 사렙이 받지.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내가 낮춰서 사렙이 안 받은 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제 그렇게 그거가 죄를 지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렙이 안 받은 거 죄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른 교회는 쭉 이제 8절 9절에 나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주는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긴 거예요. 또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는 이제 여기는 그 얘기 안 나왔지만 가죽으로 물건 만드는 것으로 종사해서 자비량을 했다. 또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내가 전혀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9절에 그걸 또 강조해요. 내가 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해도 비용이 부족해도 고린도 교회에 누끼치지 않으려고 마게도냐 교회에 보조를 또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으로 나눠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 없이 보수를 받는 그런 거짓 사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사도를 안 받겠다. 거짓 사도들은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사람이 계속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가짜들한테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수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명의 길을 꿋꿋이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사명의 길을 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수욕 당해도 갈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가고 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주의 일 한다고 힘들고 수욕당하고 공격당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가면은 그 사람의 종이지 어찌 하나님의 종입니까? 종은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아니신데 어긋나는데 사람이 원하니까 글로 간다면은 그건 사람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참 집요해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나서면은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안 갈 때는 괴롭히고 고통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굽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종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야 돼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식으로 만들어가요. 주의 종을 자기 식으로. 전에 내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랬으니까 당신도 목회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벗어나도 상관없어. 전에 그랬었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놀아나도 그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자기소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거. 하나님의 뜻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바울의 정체성. 이것 때문에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짜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는 자기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 종인지를, 누구 부르심을 받았는지, 누구 부르심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지면 큰일 나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 못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나한테 다른 것을, 세상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항상 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틀려도 좋은 거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틀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확실히 항상 갖고 있어야지 굉장히 짓밟힘 당하고 무시당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누구 종인지, 누가 나를 불렀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이상한 상황이 왔을 때 안 흔들립니다.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많이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사도에 대한 공격이 나옵니다. 또 이제 말한 김에 설교도요, 하나님 주시는 설교하는 거 싫어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 하라는 얘기.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죠. 내 입맛에 딱 맞는 설교 좋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맛에 딱 맞아요? 그럼 성경이 다 우리랑 똑같대. 성경 보면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비판하면서 다가옵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자기네 속으로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참 좋은 점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누구 종인지 이걸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사도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보내심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갔으니까 거짓 사도죠. 그리고 스스로 갔으니까 뭐 할까요? 자기를 높이죠. 예수님을 높이기 전에 자기를 높이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는 주를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거짓 사도다.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사단의 일꾼인 거짓 사도가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거 이상할 거 없다. 당연하다. 자기네들이 그 그리스도 사도라고 하는 거 그거 이상할 게 어딨냐. 원래 사단이 거짓의 압인데 요한복음 8장 4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려줘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이거 하나 딱 알고 있어야 돼. 사단은 정체가 뭐다? 거짓의 아비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귀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짓말이 얼마나 처음부터 사단에게서 나왔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두 표로 갈려서 싸우다 보면은 이기기 위해서 자꾸 서로가 거짓을 서로가 그렇게 되니까 진짜 이제 싸움이 더 나빠지죠. 질이 서로 거짓을 말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15절에 그냥 한마디로 말해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추종자를 만들어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로 그냥 끝이 냅니다. 말씀을 맺어보고 싶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뭐로 속였어요? 눈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눈으로 속인 거죠. 보는 것으로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밝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이 이제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디서 시작했어요? 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눈이 밝아져야 된다 얘기죠. 지금도 사단은 뭘로 속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속으면 문제가 생기죠.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게 눈이에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니까 그것을 행위로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영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눈이다. 눈에 내가 내 눈에 속는 거죠. 내 눈 보고 욕심이 나서 죄를 짓게. 여자를 보고 눈으로 보고 욕심이 나서 죄를 짓고 계속 눈으로 보고 물건을 있는 대로 다 사냥해가지고 돈 다 없애고 이 눈으로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눈의 노예가 안 돼야 되죠. 눈의 노예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눈의 노예가 안 돼요. 지금 두 주님 못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제대로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 섬겨, 두 주.
그거 안 된다고 그러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우리 마음을 다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눈의 노예로 속을 수 있다. 이 세상에 너무 눈을 속이는데 속임수가 좋습니다. 현란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도 저녁도 다 지나간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이 아닌 것처럼 속이겠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나중에 없어진다.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늘 눈조심이죠. 잔악계나 불조심이 아니라 뭐예요? 잔악계나 눈조심. 눈 때문에 우리가 죄짐을 안 됩니다. 딱 눈으로 들어와 모든 게 모든 시작이 다 눈이에요. 저거 너무 좋다 갖고 싶다. 어디서 시작? 눈. 그 욕망이 어디서 생각한다고요? 눈. 저기 좀 들어가 봤으면 좀 멋질 것 같아. 하나도 안 멋져요. 눈으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다. 이 말씀 굉장히 좋잖아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이에요. 내가 뭔가 이루겠다는 열심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열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열심. 우리는 또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열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열심이 있는 사람은 수고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아요. 수고라고 생각도 안 들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희생했는데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이 안 든 거죠. 주님의 열심으로 일할 때는 주를 위한 거잖아요. 공부가 희생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내 안에서 샘물이 넘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와서 이 샘물이 나한테서 솟아나면 거기서 끝나요? 솟아나니까 이게 정체되어 있는 물이 아니고 계속 솟아나잖아요. 솟아나니까 넘치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이 맑아져. 그 나쁜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마음이 맑아져요. 내 생각이 맑아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웠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세상과 악이 다투면서 거두려고 하지 않아도 그 내 욕심대로 채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내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법.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로 주를 따르는 종이 되었다면 종을 하나님 먹이시지 않으면 주인이 안 먹이시면 누가 먹여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뭐 먹고 살아? 아이고 주인이 먹여 살린다.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종이 제대로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니까 그 사람들이 구한 거 나는 안 것이도 내 것 돼요. 그러나 욕심껏 채워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필요한 만큼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일할 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희생이겠습니까? 무엇이 수고이겠습니까? 다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자체가 내게 축복이고 내게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음을 참으로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동안에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내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